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올해 탄생 100주년이 되는 시인 윤동주의 마지막 시,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이 시를 쓰고 한 달 뒤 윤동주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옥사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시인. 인생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럽다고 합니다. 시인의 부끄러움은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현실 인식과 시인의 작품 세계 사이의 괴리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는 이 무거운 현실과 그러나 시대처럼 올 아침을 다만 기다려야만 하는 무력감에 사로잡힌 자신에 대한 절망 혹은 실망에서 온 것일까요? 1970년대 또 다른 시인, 예수님의 수명인 나이에도 철들지 못한 가장, 자유언론 실천선언으로 해직당한 전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의 시인 황명걸의 부끄러움은 그의 희고 가는 손에서 왔습니다. 30하고도 넷, 예수의 수명인 나이에 아직 철들지 못한 가장, 몸은 약해 빠졌고 마음은 모질지 못한 데다 손까지 희고 가늘다. 부끄러워라. 어쩌다 아내보다 고운 나의 손이여. 감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나이에도 철들지 않은 지식인의 자화상에서 나온 부끄러움일까요? 소나무 등걸 같은 피부를 손을 가진 아내, 노동으로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저 길모퉁이 구두성공보다 곱고 희고 가는 손을 가진 이른바 먹물의 부끄러움일까요? 어찌 두 시인뿐이겠습니까? 그저 그 생각만 하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면서 한없이 후회되는 그런 부끄러운 기억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살펴보니까 부끄럽다는 말 3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대상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드러내 보이기 어려운 느낌을 가진 상태. 둘째는 사람이 일을 잘 못했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자랑스럽지 못한 일을 하여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기 어려운 느낌을 가진 상태. 셋째는 사람이 숫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말하기 어려운 느낌을 가진 상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의 부끄러움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라면, 두 번째 의미의 부끄러움은 타자의 시선과 평가에 관계된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의 부끄러움은 우리가 흔히 수줍어하다는 말과 유사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두 시인들의 부끄러움은 아마도 수줍다는 의미의 성격과 관련된 부끄러움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 배신과 관계된 것일지 모릅니다. 자신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세운 자기 기대에 못 미치거나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이죠. 수줍음을 타는 성격에서 오는 부끄러움도 물론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그러나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나쁜 일을 하거나 자랑스럽지 못한 일을 하여 사람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은 오히려 거짓말이 당당하고 뻔뻔스러움이 가장 위대한 처세술로 숭상받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부끄러움은 최소한의 양심 있는, 양식 있는 태도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부끄러움을 뜻하는 한자 수치, 바칠 수, 부끄러워할 치자로 구성된 이 한자의 치자가 마음심과 귀이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마음에 달린 귀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하나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오는데 그 목소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지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것이 마음에 달린 귀 혹 양심이 아닐까요? 어쨌든 마음에서 들리는 선한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거나 나쁜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서 오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실망감은 때로는 경멸과 분노로 표출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언제나 부끄러움으로 표출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치욕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공개적인 모욕과 치욕을 해소하는 방식이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집단 할복, 이른바 부끄러움의 미학이 전체주의와 결부된 일본의, 글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도 부끄러움의 하나일까요? 어쨌든 모든 부끄러움은 사람을 뉘우침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더욱 당당한 뻔뻔스러움으로 인도합니다. 성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구원의 표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편으로는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를 찾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과 왕권의 회복을 메시아에게서 기대한 유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그것이야말로 스캔들이 아닐 수 없었죠. 그리스인들에게 최고의 지혜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버리는, 자신을 낮추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리석은 짓이죠. 나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의 죽음이기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범으로서 십자가형을 당한 그리스도는 왕조 창건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호신을 섬기고 마침내 황제를 신격화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매우 낯설고 어리석은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으로는 바로 이런 유대인으로부터, 밖으로부터는 바로 이런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로부터 공격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곧바로 디아스포라 유대 사회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차별과 소외, 억압과 고난과 직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에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치욕과 부끄러움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목적을 향한 소망으로 그를 부끄럽게 한 뒤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그를 부르신 분의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인간적 욕망을 단념하거나 부끄러움이 없는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모든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 위에서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것이고 그 생각만 하면 우리는 또 달아오르는 얼굴을 참을 길이 없겠지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희망으로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죽음도 삶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십자가를 거리낌으로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유대주의 곧 능력 복음주의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 이 시대의 천민 자본주의를 오히려 부끄러워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